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한 청년이 출세하고 싶어서 대원군을 찾아갔습니다. 대원군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데 이 청년 하나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든 대원군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헛기침을 합니다. 하고서 그리고 큰 절을 냅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은 역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다시 이 청년은 더 큰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고서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대원군이 뭐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네가 나를 산 송장으로 아냐? 어떻게 산 사람한테 2번이나 절을 하냐? 이제 그러면서 이놈을 냉큼 잡아다가 데리고 나가서 매로 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말이죠,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아니 잠깐만요. 이제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2번 절한 것은 첫 번째는 대감님이 너무 반가워서 제가 한 절이고요. 2번째는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이었다는 겁니다. 참 지혜롭지 않아요? 어떻게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대원군이 이 청년을 자기 수하에 두고 그렇게 참 귀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삶의 현장마다 위기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의 최고의 지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의 출발점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내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놀라운 명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란 1년을 감사하는,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뒤에 분들한테도 1년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차동엽 신부님이 쓰신 천금말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이 있거든요. 좀 잘못 발음하면은 천국말씨예요. 그런데 이 천금말씨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학생이 16세까지 하루에 듣는 말,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29.6개래요. 근데 긍정적인 단어는 2.7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늘 부정적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로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잠언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 말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말로 복록을 누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갖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세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했잖아요. 이 목사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제 목양실에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다짜고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혹시 멘토가 있냐고.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목사님이 좀 도움을 받는 그러한 멘토가 목사님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제가 없다고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좀 창피하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멘토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책을 한 권 읽으면은 그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보통 한 3-4가지죠.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는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첫 번째, 교수님으로는 자기가 공부했던 세인트폴 신학교의 전영호 박사님이 자기에게 멘토래요. 그리고 또 평신도 중에도 멘토가 있대요. 자기가 LA에서 목회할 때 그때 자기 교회에서 섬겼던 자기 교회 장로님 이병준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목사님 혹시 그 세아그룹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내 멘토시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이병준 이 장로님이 회장님은 평신도인데 하루에 보통 한 권의 책은 꼭 읽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적게는 30권, 많게는 50권을 읽는데요. 이분을 만나면서 자기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평신도도 한 달에 책을 30권에서 50권 읽는데, 야, 목사님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한 달에 최소 30권의 책을 읽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인생이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자꾸 만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파워예요. 미국의 최고 리더십 전문가이자 감리교 목사님이신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최근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준거 집단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이 준거 집단이 우리 인생의 성패 97%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이 되느냐 복이 되지 않느냐 79%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만남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세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서 자기 민족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각 착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소위 이 삭개오는 매국노였고, 그리고 수존노였고, 나라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았다 그래요.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지독한 열등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생긴 게 저 모양이니까 저렇게 살지. 아이고, 생긴 대로 사네 정말.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가요,
늘 마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말이야, 니들이 내가 돈이 있으면은 함부로 난 못해. 내가 권세가 있으면은 어느 날인가 니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날이 올 거야.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분노를 삭히면서 오직 돈 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돈이 자기를 위안해주고 돈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 숙일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근데 이상하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할수록 허무함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남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외로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 공허함, 그것을 누구한테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대길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더라.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더라.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라고 하시더라. 이제 이런 소문이 이제 바닥에 퍼진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냐면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돌무화과 나무는 뭐냐면은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는 저기 올라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먼저 알아보시고 이름까지 부르세요.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함께 머물겠다. 그날 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돈 때문에 인생까지 팔아먹은, 영혼까지 팔아먹은 인생인데, 나라까지 팔아먹은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돈을 다른 사람이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인생이 돼요.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공허함, 허무함이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태란 집사님 간증하셨지만은 남편분이 이제 간암으로 고생하셨는데 이제 신장까지 이제 멈추게 되면서 이제 복수가 차오르고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잖아요. 하나님 5년만 기회를 달라고. 놀라운 거죠. 이 신장이 이게 잘못되면 회복이 안 된다는데, 참 놀라운 거, 이 복수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근육으로 다 스며들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신 것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간증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치유되질 못할 상처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영국에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설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 청년이요, 감옥에 붙잡혔는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죽고요, 그리고 세 자녀가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청년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걸음을,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한 청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너에게 재능을 줬는데 글 쓰는 재능을 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펜을 들어 글을 써라. 그렇게 해서 써내려간 글이, 책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철로역정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어려움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존귀한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라고요?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뜻이 이해가 되세요?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뜻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뜻이 어떻게 나왔냐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데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통해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계획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셨는데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인생의 동력자를 만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교회 나왔는데 별로 신앙의 친구도 못 만나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새 가족이 오니까 그렇게 극진히 옆에 섬겨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처음 새 가족으로 왔는데 일신교회 그런데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가져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심했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되고 그러면은 새 가족이 오면 내가 그냥 그 새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극진히 하리라. 그래가지고 새 가족이 오면 그냥 그렇게 극진히 섬기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일신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만남의 축복이 없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선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주일학교 오늘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분방 공부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분방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야 니들 요한복음 좀 찾아봐라 이랬어요.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 거냐면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찾았거든요. 근데 얘만 못 찾아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못 찾는 아이라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렵게 사는 아이인데 그 어렵게 사는 아이 그 구두선하는 그 집에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잠깐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이 아이는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못 배우고 가난했지만은 이 아이가 미국 사회를 바꾸는 그 유명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 만남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동력자를 우리 일신교회에서 만나는 또 여러분이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 하나 하면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저는 군대를 제대할 때 이제 3학년으로 복학했거든요. 근데 당시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실패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정은 대전에 내려가 살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줄곧 자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은 다 대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저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이제 기숙사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기숙사로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좋은 친구 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여기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하자.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요,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 믿어가지고 핍박 중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 다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우리 새벽 기도하자. 저도 딱 우리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기숙사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씻고 밥 먹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가 120명인데 120명 중에서 서울연에, 여러분 그 교회들 중에서 이 친구가요 35살에 500명 넘게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가요. 그리고 저를 소개해가지고 저희 일신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만남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때 이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계획하신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만남의 주인공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명기 28장 한번 1절을 보실래요?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보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어떻게 해요? 듣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돼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입니다.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심지어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 한 자가 없어요? 예, 다시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시요. 너희 중에 뭐라고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고 내 것으로 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못 배우고 밀어냈던 사람들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영혼이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생기가 돋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 읽기 시작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힘이 속에서 솟구쳐요. 이 성경이요, 인생을 바꾸는 이게 위대한 힘인 거예요. 다들 어렵다 그러죠. 근데 신기한 거예요. 이 어려운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어려운 성경이 읽혀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 중에서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은 백화점 왕이에요. 여러분 여기 신세계 백화점이 있죠. 롯데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백화점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시작해서 미국 아주 굉장한 그러한 사업가가 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로에 가면 YMCA 있죠. 근데 그 YMCA를 세운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해가지고 딱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시작한 게 미국의 골프 대회 PGA입니다. 아이디어 뱅크였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84세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지껏 인생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10살 때 $2 75센트 주고 우리 돈으로 3,000원 주고 샀던 가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 읽기 시작할 때 가난했던 내게 지혜가 생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게을렀던 내가 부지런해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의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링컨은 어때요? 링컨도 어렸을 적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가난해서 제일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됩니다. 한 개인이 성경에 붙잡히기 시작하면은 그 인생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한 민족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 되고요. 한 나라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그 예수전도단, 옛날 예수전도단 대표이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1991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가지고 이제 리더들이 모인 그러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노르웨이에서 왔던 그 지도자들이 노르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우리나라는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나라 백성들 거의가 글을 모르고 그리고 자유가 없었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경기도를 가도 다 통행증, 출입증을 받아야지만이 통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년 만에 우리 노르웨이는 인구 비례당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나라 중에 하나고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구 비례로 본다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노르웨이가 200년 만에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뛰어난 나라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200년 전 한스 허그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성경이 읽혀지는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이 청년이 성경의 은혜 받더니 이 성경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방법이 다 들어있구나. 이 성경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키웠어요. 성경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또 나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200년 만에 노르웨이는 순식간에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한스 허그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허그 부흥이라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라고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절망과 폭풍을 만나도 그 폭풍과 절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군에 갔을 때
참 절망하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군 사업에 실패하셔서. 그러나 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일은 성경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성경을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뭐 방방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밑에 18명 후임병들이 있었는데 다 전도했어요. 다 전도하니까 다 교회 가니까 이제 이 소대가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전에 9명, 오후에 9명 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교회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아픈데 위에서 기도해 주니까 그 병이 나요. 그리고 한 아이가 이제 탈영을 하려는 거예요. 이제 사회에서 사귀었던 여자가 이제 좀 마음이 변심한 것 같아요. 탈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지혜를 주셨냐면 제가 이 대대장 운전병하고 친했거든요. 운전병한테 얘기했어요. 야, 한 아이가 탈영하려고 그러는데 네 대대장님한테 말씀드려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확 들어가가지고 누가 탈영하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어디서한테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해주면 오라 그래라고. 제가 대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래로 해가지고 그 얘를 잠깐 보내셔야 되겠다고. 근데 정말 나가서 아이가 문제가 잘 해결되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바르게 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병이 되면서 군종부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부대를 위해서 이제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커피도 따라주고 뭐 초코파이도 주고 막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대대장님이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을 때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지갑 하나를 선물로 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우리 아내가 준 건데 이거 받으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부대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고. 저는 그 얘기에 참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참 나같이 지혜롭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갈 수 있는 번뜩이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경에 붙잡혀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